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서 죽을 위기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제자들이 이 무서운 풍랑을 겪게 됐는지 한번 우리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계속 따랐더니 끝까지. 자, 제자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넌 것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명령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그 18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베스다 쪽으로 건너가라. 그래갖고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자, 게다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니까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갈릴리 바다 보셨죠, 그죠? 그러면 사방이 다 산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쪽 동쪽에는 큰 헐몬산이 보인다고요. 그 산은 눈이 이렇게 꼭대기에 허옇게 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찬 물이 협곡을 따라서 갈릴리로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호수죠, 그죠? 예. 근데 그 밤에 그 찬 물이 막 내려왔다가 갈릴리 바다는 아열 때 기운단 말이죠. 낮에 막 계속 데워진 물에 그 찬물이 섞이면서 갑자기 풍랑들이 막 낮에도 일어나지만 밤에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짬밥이 아주 배따랑 어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밤에는 안 가는 게 그들에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주님이 그날따라 건너가자고 명령을 하시니 그래갖고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 큰 노 24절 보세요. 큰 놀이라고 그랬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큰 풍랑이라고 말했어요. 큰 풍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큰이라는 단어가 메칼렛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가톤급 풍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할 수 있는 거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큰 풍랑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에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가 지금 있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 의의 길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풍랑이 지금 고난이 역경이 닥친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풍랑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 지금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이거 풍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께 갑자기 맥가꿈 또 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것을, 이런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막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불치병에 걸리고 막 사고가 터지고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막 역경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이 풍랑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건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만 바라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고난 중에 망해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합력하여 손을 을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고난의 사건들이, 고난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큰 노래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아니 막 큰 풍랑이 막 일어나갖고 파도가 쳐갖고 막 배 위에 다 올라왔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물론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하루 종일 귀신 쫓고 병건 치고 막 사역을 다 하루 종일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막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거예요. 잘 수가 없죠. 막 물이 막 얼굴로 막 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자겠어요? 예수님이 왜 바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안 했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테스트야.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살려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막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지 왜 돌보지 않냐고 막 원망불평하로 막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막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나를 안 돌보세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막 원망적으로 막 도움을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움을 청할 때가 풍랑이 막 바다가 막 일어날 때 바로 한 게 아니에요. 배에
물이 막 가득 찰 때까지, 이제 파선 직전까지,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이 배따른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이까짓 거야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해봤던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돼.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비상용 낙하산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 믿는 거예요. 지금 배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딱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딱 일어나셔갖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할지어다 꾸짖는 순간에 촥 평정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뭘 두려워했을까요? 파도? 바람? 배가 파손되는 거? 아니. 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왜 예수님은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두려움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믿음의 결핍 증세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메시아 되심을 막 보여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베드로의 장모도 막 일으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됨을 보여준 것이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막상 위기가 탁 닥치니까 그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 위에 같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데도 뭐 그냥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위기를 딱 당해보면 압니다. 저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게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위기 속에 내가 반응하는 걸 보면 압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만큼 그것이 내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지 않은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요. 근데 머리로, 지식으로 죽은 믿음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했어야 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날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꾸짖으셨다. 자, 26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꾸짖는단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바람과 파도가 지금 귀신입니까? 근데 똑같이 꾸짖으셨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풍랑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 베세다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축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마귀와 귀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멸할지를. 그러니까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딱 분별하고 예수님은 그냥 명령을 하면서 꾸짖었어.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풍랑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배후의 어둠의 영으로 인하여 일어난 풍랑들이 많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그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풍랑아 물러갈지어다, 더럽각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가 이 믿음이 없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믿음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41절, 아니 27절, 미안해요. 이건 마태복음 27절이죠. 27절 시작.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이게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가? 저분이 바로 바람을 만드신 분이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구나.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봤어요. 그냥 기적도 행하시고 그냥 선생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순간 그들에게 경외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좋지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살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서 고백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 이게 믿어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뭐가 들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이 뭘까요? 풍랑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정이요, 평안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밀려오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이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